안녕하세요. 더불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장재형님의 마흔에 읽는 니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꼭 40살이 되신 분만 읽으셔야 되는 책은 아니고요. 20대, 30대 혹은 40이 넘으신 분들도 삶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시작하며 나는 어떻게 이 삶을 사랑할 것인가? 40.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음을 느낀다. 가족, 사랑, 직업, 인간관계. 모두 우리 각자의 삶을 단단히 받쳐주는 것들이지만 때때로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 채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 쉴 새 없이 달려온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정작 인생을 제대로 즐길 여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은 즐기지도 못한 채 지나쳐 버렸을지도 모른다. 지금의 나는 어릴 적 꿈꾸었던 삶과는 너무나 다른 곳으로 와버렸다. 내가 정말 이루고 싶었던 꿈들은 이제 영영 멀어져 버린 것 같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마흔에 깨닫게 된 것들이 결국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나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나는 내 삶을 제대로 누려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노예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제는 새로운 질문을 던질 때가 되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루를 더 살든 50년을 더 살든 중요한 것은 인생의 정답이 아닌 질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의심의 철학자라고 불린다. 그는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왔던 진리와 가치, 삶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그리고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어보았다.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한다.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지를 알아야 한다. 니체는 인생의 마지막 질문을 찾았다. 나는 어떻게 이 삶을 사랑할 것인가? 40. 왜 니체 철학인가? 많은 사람이 별다른 일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사업 실패, 실직, 결혼 생활에서의 권태, 이혼, 가족과 친구의 죽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는다. 또한 그야말로 순식간에 바뀌어가는 사회의 변화와 갈수록 심해지는 물질 만능주의에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달려왔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다고 평가하는 것을 쫓느라 결국 진정한 자기는 실종된 삶을 살아왔다. 그랬더니 이제는 매일같이 우울, 두려움, 분노, 증오, 질투, 원한 같은 기분 나쁜 감정들에 휩싸인 병든 인간이 되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등장하는 줄타는 광대처럼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악전고투하며 산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루한 삶이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맥이 빠진다. 이렇듯 삶의 한가운데에 나만 홀로 덩그라니 남겨진 기분이 든다면 이제 삶의 의미를 찾은 철학자 니체를 만날 시간이다. 과연 니체 철학의 어디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니체의 작품은 인생의 힘이 되는 주옥 같은 아포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통으로 가득한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뚝심 좋은 니체의 잠언들은 큰 위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니체 철학은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 마흔의 니체의 작품을 읽는다면 어떻게 공허한 마음을 다 잡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 숱한 고민 속에서 우리는 해답이 있다고 믿고 그 해답을 찾아 헤매느라 고통스러워한다. 만약 몇 개의 해답을 찾았다고 해도 인생살이는 여전히 녹록지 않다. 여기에 니체가 이런 답을 내놓고 왔다. 인생의 정답은 없다. 니체 철학은 허무주의, 즉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는 데에서 시작했다. 니체는 생각 자체를 바꾸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오직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라고 말한다. 내가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것이 니체가 제시한 초인으로서의 삶이다. 세 번째, 니체는 단 한 번뿐인 이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삶은 고통 그 자체라고들 말했지만 지금은 유난히 더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마흔이면 삶이 익숙해질 때도 되었는데 낯설 때가 많다.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의 삶을 옭아매고 있어서 견뎌내기가 더욱 힘들다. 하지만 니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사랑하라고 말한다. 이것이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니체의 운명애이다. 니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좋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라는 뜻이다. 니체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상관없이 이 삶을 사랑하라고 했다. 곧 행복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 행복이나 불행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현재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며 감사하는가에 달려있다. 당신은 단 한 번뿐인 이 삶을 사랑하는가? 이 물음에 당신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삶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그런 것이다. 열정은 삶을 이끌어가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는 인생의 중반 이후의 삶으로 향하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 40대는 삶을 극복하느냐 아니냐, 그냥 주저앉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다. 이 중요한 시기의 우리에게는 현재 젊은 시절에 꿈꾸었던 삶은 온데간데 없이 공허함만 남아있다. 인생의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머뭇거리며 권태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이때 주어진 현실에 안주한다면 정신의 성장은 멈추어버리고 말 것이다. 누구나 영원한 삶을 꿈꾼다. 그런데 과거에 놓쳐버린 것들을 떠올리며 후회 속에 살아가기 바쁘다. 그러다 결국 남은 삶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 니체는 유고에서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삶의 순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익숙함과 결별하고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라. 오늘날 우리는 신이 죽었다는 사실이 그리 충격적이지 않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 같은 물질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신의 자리를 물질 만능주의가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의 죽음은 40여 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대부분 20대와 30대에는 대학을 졸업하느라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스펙을 쌓느라 사랑 타령을 하느라 인간관계를 유지하느라 불안정한 삶을 산다. 마흔이 넘어야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한다. 그런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수록 새로운 삶이라는 기회를 쉽게 단념하게 된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두려움도 많아졌고 용기도 부족하다. 당신은 원하던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인생의 중반기에 다시 한번 치열하게 살 자신이 있는가? 마음속에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남아 있는가? 예전에 좌절된 꿈이 아직도 자신을 옭아매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삶,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에 니체의 대답은 한결같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그 무엇이다. 이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익숙한 것들이란 자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이다. 삶의 토대였던 것들을 쉽게 버리기는 힘들다.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언했듯이 과거의 것들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 계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를 의미한다. 계기는 다른 말로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그 지점에 서는 날이 누구에게나 예정되어 있다. 터닝 포인트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해 발생한다. 또한 터닝 포인트는 누군가가 나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라.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우리에게 반쯤 쓰인 새로운 서판을 완성할 의무를 부과한다. 자라투스트라는 두 개의 서판을 주변에 둔 채 자신의 때를 기다린다. 하나는 낡고 부서진 서판이고 다른 하나는 새롭게 반쯤 쓰인 서판이다. 전자에는 신은 죽었다라고 적혀 있고 후자에는 삶을 극복하고 초인이 되어라라고 적혀 있다. 우리가 과거와 결별하고 내가 원하는 나로 살기 위해서는 낡은 서판을 파괴하고 새로운 서판을 완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쯤 쓰인 새로운 서판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자라투스트라는 서판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먼저 창조하는 자가 되라고 말한다. 결국 내가 원하는 나로 산다는 것은 창조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창조자가 될 수 있을까? 기존의 가치 목록을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 목록을 작성해야만 한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낯선 세계로 나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나를 버리고 그대를 자신을 찾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대들 모두가 나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때 내가 다시 그대들에게 돌아오리라. 오랫동안 나를 지탱해 왔던 것들이 흔들릴 때 진정한 나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40이라면 또는 40을 앞두거나 되돌아보고 있다면 남은 인생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렇게 사람들 대부분은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한다. 또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 때면 한편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싶다는 저항감이 들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니체는 위험하게 살아라 도시를 화산 위에 세우고 미지 바다로 항해를 떠나는 위험한 삶을 선택하라라고 말한다.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직면하고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이다.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쉽게 외면하지 마라. 그럴 때일수록 새로운 일을 시도하라. 판에 박힌 낡은 삶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보라.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때로는 목숨보다 더 사랑했고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맹세했던 것까지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왜 삶이 별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가? 현대인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쁘다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정신없이 일어나 바쁜 하루를 보낸다. 왜 사람들은 조급해하는가? 그래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다. 우리는 내일, 나중에, 내가 자리 잡으면,
10년 후 안정적인 상황이 오면 이라는 식으로 현재에 충실하기보다 미래를 기약하며 산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시시포스와 같은 가혹한 형벌을 받아서인지도 모르겠다. 시시포스가 바위를 힘겹게 정상으로 밀어 올리면 그 바위는 무게 때문에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그렇게 시시포스는 똑같은 일을 무한히 반복해야만 한다. 우리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면 허무주의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니힐리즘은 삶은 무의미하다는 허무주의를 이르는 말이다. 니체는 권력에 의지해서 자신이 철학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 2세기의 역사, 니힐리즘, 즉 허무주의 도래라고 한다. 앞서 신의 죽음을 통해 니체가 말하고자 한 것이 바로 허무주의의 도래이다. 니체는 허무주의를 가리켜 모든 방문객 가운데 가장 기분 나쁜 이 존재라고 말한다. 그는 느힐리즘이란 지고의 여러 가치가 그 가치를 박탈한다는 것, 즉 목표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무엇 때문에 대한 대답이 빠져 있는 상태이다. 신의 죽음으로 인간은 자신을 구속했던 신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은 자기 자신과 삶의 의미를 든든하게 지탱해 주었던 토대가 사라지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삶의 목표일 것이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자신을 무기력한 삶으로 빠뜨린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뚜렷한 삶의 목표가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일시적 쾌락을 추구하며 그런 감정의 노예로 전락한다. 또한 현실을 외면하고 눈앞의 이익만 쫓으며 낡은 삶은 보낸다. 이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일까? 같은 질문에는 온갖 별명을 늘어놓기에 바쁘다. 만약 자신을 이끌어줄 삶의 나침판이 없다면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누구나 지금껏 살아오면서 다양한 목표를 세웠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그 꿈을 포기해야 했다. 또한 자신이 만든 목표나 꿈이 자주 바뀌거나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 자신의 진정한 목표를 다시 이룰 시간은 없었고 남들이 하던 대로 따라가기에 바빴다. 이렇게 삶의 목표가 흔들리고 사라질 때 니힐리즘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의미를 도무지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판에 박힌 낡은 일상을 어떻게 벗어던져야 할까? 먼저 스스로 허무주의에 빠졌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한다. 어느 날 문득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했다면 왜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스스로 의식해야 한다. 반복되는 삶이 주는 허무주의는 결국 의식의 변화를 일으킨다. 매너리즘에 빠져 매일매일 권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야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얼어붙은 삶의 의지를 녹이는 감정.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따른다. 노화로 인한 병과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한 삶은 대개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삶에 대한 태도를 향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 대신 대입,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등 인생에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느라 최선을 다한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좌절도 했다. 여러 시련을 만나 점점 자신감을 잃고 결국 포기한 적도 많다. 그래서 40이 넘어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열심히 살았지만 왜 이리도 무의미한지 깨닫게 된다. 우리는 삶의 주인이 아닌 노예의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인생 후반으로 향하는 문턱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인생의 전환점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갑자기 들이닥치는 감정이 권태이다. 사람은 항상 새로운 욕망이 충족되기를 바란다. 그 욕망이 충족되어 가라앉으면 다시 공허감과 권태에 빠진다.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강한 욕망이 존재해야만 한다. 하지만 니체는 욕망이 가라앉아 끝도 목적도 실증도 욕구도 없는 마치 호수의 물결 같은 휴식 시간이 찾아온다면 이러한 짧은 즐거움 뒤에 찾아온 권태는 얼어붙은 삶의 의지를 녹일 봄바람이라고 말한다. 권태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다. 니체는 오히려 일의 성공을 위해 권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만난 권태로움을 단지 앞으로의 순조롭고 즐거운 항해에 앞선 유쾌하지 못한 영혼의 무풍 상태에 비유한다. 따라서 사상가와 창조자는 이 권태로운 상태를 견디면서 기다려야만 한다. 인생의 중반부터는 고통스러운 삶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또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무엇인가를 회피하기보다는 그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남은 삶에서 우리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기쁨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오늘의 나는 어제 한 선택의 산물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힘든 상황에 부딪혀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져들기도 한다. 중년에는 잘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하기도 하고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고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기도 한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커다란 고통이야말로 정신의 최종적인 해방자이다라고 말한다.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를 더 심오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는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괴로울지라도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스러운 내 운명을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열정을 갖는 것이다. 열정은 독일어로 고통을 뜻하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듯이 열정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전제로 한다. 열정이라는 감정은 항상 고통과 기쁨을 함께 동반한다. 곧 삶에 대한 열정은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극복하려는 태도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 초반에 비해 삶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가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청춘 시절에 가졌던 내 삶의 중요한 그 무엇, 열정의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니체는 1880년 유고에서 무엇이 내게 중요하다라는 말은 진정한 열정의 표현이라고 한다. 인생의 중반에 무엇보다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을 다시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열정은 고통스러운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대에게는 무엇이 매일매일의 역사인가? 그것을 구성하는 그대의 습관을 돌아보라. 그것은 무수히 많은 사소한 비겁과 나태의 산물인가? 아니면 용기와 창조적 이성의 산물인가? 이러한 니체의 질문에 우리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있다. 삶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선택할 것이냐?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여 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로 어느 때보다 삶이 가장 힘든 시절을 누구나 겪는다. 그런데 과연 몇 명이나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아마도 사람들 대부분은 이전에 가졌던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삶에 대한 의욕마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남은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뿐이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놓고 후회해봤자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다. 니체는 후회는 어리석음에 또 다른 어리석음을 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현재 절망스럽고 후회스러운 날이 많다 해도
걱정과 후회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위기와 공경에 빠졌던 순간이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과거를 받아들여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니체는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상실하고 또다시 자신을 발견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진정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은 고작 오늘과 내일을 위한 계명이 아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삶의 태도 중에서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 하나는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번 삶을 바꾸기를 포기하고 다음 삶을 기약하는 태도이다. 하지만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은 이번 인생을 포기한 사람의 기대를 꺾어버린다. 지금처럼 엉망으로 산다면 다음 삶도 똑같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삶을 포기한 사람은 무의미한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생각으로 더욱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다. 다른 하나는 이 삶을 최고로 긍정하는 태도이다. 영원회귀 사상은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되더라도 나는 이 삶을 사랑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앞서 우리를 세운다. 즉, 영원회귀 사상은 삶에서 만나는 필연적인 것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아모르파티 개념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너는 이 삶을 다시 한번 그리고 무수히 반복해서 다시 살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너는 얼마만큼 너 자신과 인생을 사랑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고통스러운 삶이 끝없이 되풀이 되더라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삶을 최고로 긍정하는 태도이다. 니체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쩌면 영원회귀 사상을 통해 우리는 주어진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은 하나의 사상적 실험으로 괴로운 이 삶을 포기할지 아니면 괴로운 이 삶에 다시 한번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여 극복할지를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후자의 삶은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를 가진 초인의 삶이다. 초인은 영원회귀 사상으로 인해 이제 더는 삶을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인생은 고통스러운 순간의 연속이다. 이러한 삶이 영원히 회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영혼을 넘어 지치지 않고 다시 한 번을 외쳐보자. 초인은 과거나 미래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다. 초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순간이다.